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산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건호 형제입니다. 어, 보통 이렇게 외부 설교를 오면은 저를 아는 분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경기 광주교회를 왔는데 아시는 분이 많아서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찬양대 찬양 들으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받고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경기 광주교회 형제님들 가운데 고난 중에 계신 분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교제 가운데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분들 하루빨리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식구 중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제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올 한 해 교제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경기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께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서 우리 경기 광주 지역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꼭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일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잠언 4장 20절로 23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로 23절입니다. 네, 구약 91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우리 23절 한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오늘 말씀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강조해야 될 부분도 역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마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차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읽었던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마음을 지킬 것을 특별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우리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마음 지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결국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마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힘있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마음을 지킬 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죽은 행실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오래 지속하다 보면은 정말 이것이 너무나 오래되고 지속되면은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같은 행실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 마음을 우리 몸에 비유해서 설명하시는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먼저 이 마음을 심장과 같다라고 설명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이 심장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심장은 우리 몸에서 피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펌프와 같아서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우리 온몸에 피를 순환시키고 돌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순환돼야지만 우리 몸의 각 인체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이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심장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킬 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허리와 같다라고도 설명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허리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 허리는 우리 몸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리를 다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힘을 낼 수가 없고 우리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힘을 낼 수 있는 허리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함을 이 몸에 비유된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마음이 중요한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거든요.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네, 신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네,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 30절과 31절 두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질문에 답변을 잘하자 한 서기관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기 전에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지를 좀 강조해서 표현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30절에 12장 30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먼저 마음을 다할 것을 말씀하시고 다음에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할 것을 이 순서로 답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 순서에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이 순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언뜻 보면은 목숨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숨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엔 마음을 다한 사람이 목숨을 다할 수가 있고요. 목숨을 다한 사람이 힘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한 사람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특별히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임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또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1장 11절로 13절입니다. 구약 967페이지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네, 이사야 1장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12절과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네, 우리 이사야 1장에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그 남유다 백성을 지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남유다 백성을 지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함께 읽었던 말씀 12절에 보면은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에 있고 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성전의 얼굴만 보이러 오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의 앞마당만 밟으러 오는 그 신앙을 말씀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거든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탄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오는 타성에 젖은 신앙 제사를 신앙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13절 보면은 13절 중반부에 제가 읽겠습니다.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증이 여긴다라고도 말씀하시고요. 이 모임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모처럼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참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아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참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구역 모임도 하고 조모임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당에 오기도 하고 말씀을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랜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은 마음으로 우리가 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도 교훈을 받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일 말씀을 매주 듣지만 이 아침에 오는 이 시간을 정말 마음이 없이 오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모임을 하는 모든 모임에 있어서 참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마음 없이 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을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시간을 내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가장 신앙생활의 포커스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모임을 시작하고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도 결국에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고 세상을 향해 있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다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이키고 이 말씀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을 지키는 것에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마음을 살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마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될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은 첫 번째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네, 신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네,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15절 한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 일생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처리하시기 위해서 죽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이런 이유인데, 만약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은 결국엔 주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 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의 의미는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건지는 것, 구원받지 않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라는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하고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결국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 보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국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요한 말씀이 또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신약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9절 한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의 마음과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결국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런 마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주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분명한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자의 그 마음,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마음이고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마음 중에서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간직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지켜야 될 마음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알기 위해서 신약시대에 가장 헌신된 삶을 살았던 우리 바울 사도께서 품었던 마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20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바울 사도께서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죽었음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죽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갖고 있었던 내 삶의 가치관과 목적과 내 삶의 방향 모든 것을 다 버렸음을 인정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버린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서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관과 이 목적이 때로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그 목적과 가치관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 보면은 우리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간직하고 지켜야 될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놓고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필요하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강조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었는가, 그리스도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되었는가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를 읽어드릴 텐데요, 우리 마음으로 한번 그냥 답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는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내어드렸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답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답변을 해보면 정말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답변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것,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이제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우리 자신을 한번 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내가 배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바다를 지금 항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배가 어떤 방향을 정할 때 이렇게 방향키를 돌려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하지 않습니까? 동그란 방향키를 이렇게 돌려서 가는데 우리 마음의 방향키를 내가 잡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잡고 있어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진정 주님께 내어드려야 됨을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마음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마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간직하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신약 10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찾으셨으면 이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제자도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어야 됨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당치 않다면, 복음과 맞지 않고 합당치 않다면 내려놓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당치 않다면, 합당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절제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청년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우리 청년분들은 늦게까지 교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늦게까지 교제하고 항상 교제의 끝은 야식으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뭔가를 먹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그런 교제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많이 먹으러 다녔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늦은 시간까지 교제하고 이렇게 먹고 해도 다음날 이렇게 크게 무리도 안 되고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하도 그렇게 생활을 많이 하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걱정이 되셨는지 우리 몸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 않냐고, 우리 복음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저녁에 뭘 먹고 싶어도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내 건강과 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이렇게 절제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비단 작은 예를 들어드렸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하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의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자기를 부인을 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날마다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고난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나를 이렇게 죽이는 것, 이것이 너무나 힘든 부분이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 앞서 선행돼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고난받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젖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앞서 이렇게 본을 보이셨는데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본을 보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앞서 걸으신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앞서 걸으신 고난의 길을 쫓아서 걷는 길, 따라가는 길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앞서 걸으신 고난의 길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먼저 그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로 베드로를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주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였거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했던,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조차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신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분명히 잘 알고 계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 극심하셨으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너무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잘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실 정도로 이 육신의 고통,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신의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그 아들의 위치에서 이 성부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자신을 부인하는 그 마음을,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한 결과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그 길을 만드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사실을, 그 의미를 알고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한 결과 이런 큰 결과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참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것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참 주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마치 고생과 고난만 있는 길인 것처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즐거움도 있고 상급도 있고 평안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한 이 모습은 결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보면 결국 주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결국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인내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길에는 하늘의 영원한 상이 있음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이 상이라는 것이 철저히 가장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시간만큼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 광주교회 단체상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건 단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개개인이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과 헌신과 희생만큼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상을 주실 것임을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에는 상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길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은 때로는 역설적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나 복합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고난받고 어려운 길을, 힘든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걷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요, 기쁨도 주십니다. 참 이것이 너무나 역설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을 우리가 지키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가 한 45년 정도,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흐르면서 전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복음이 그만큼 활발히 전해졌고 이제는 해외까지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께서, 형제자매님들께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분명 우리 경기 광주교회도 초창기에 이 교회가 시작될 때 함께 있었던 형제님들이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형제님들께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성도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님들이 늘어나고 성도가 늘어나는, 성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지키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들께서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고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길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받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때, 불순종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길을 걸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거든요. 그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깨달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지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이런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과 어떤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자기를 부인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도대체 몇 가지가 있는 것인가 라고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5가지 있거든요. 2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2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4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마음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야 될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2가지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로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신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2가지를 모두 다 주인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 동일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재물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2가지의 마음을 가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세상을 즐기는 그 마음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좋아하는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생각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을 가늠하는 것과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세상과 벗된 것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지 않겠습니까? 참 무서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늠하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마음이라 할 수 있거든요. 시편 119편 113절에 보면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상태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면,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두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경계하고 버려야 될 마음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두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이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세상의 유혹이 갑자기 커질 때, 세상의 유혹이 커지는 그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을 우리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요, 이 롯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근데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계속 붙잡고 함께 갔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해 봤을 때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 때 그 선택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없거든요. 갑자기 순간적인 결정을 한 게 아니라 분명히 롯은 평소에 소돔 땅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좋아 보였기 때문에 딱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됐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참 우리도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에요,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즐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품고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곳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교사를 할 때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교회 안에 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잘 있는데 딱 대학생이 되는 순간에, 성인이 되는 순간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했던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도대체 이런 마음이 왜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학생들이 교회학교 그 기간 동안에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딱 정하고 갖게 되면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딱 갖게 된다면 성인이 돼서도 자유와 독립이 딱 주어졌을 때 계속 신앙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학교에 있는 기간에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두 마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의 유혹이 갑자기 커지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결국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참 학생들에게도 또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마음, 이 마음을 분명히 하게 해야 된다. 우리도 분명히 하게 되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분명히 했을 때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 헌신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함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세상도 바라보고 주님도 바라보는 두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신약 366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2절 한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마라톤 경주를 하면 일단 경주 자체가 여유 있게 천천히 걷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뭔가 힘차게 함께 경쟁하며 걷는 것이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라톤과 같은 꾸준함이 또 필요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성공적인 경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배낭을 메고 달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가장 우리 무거운 것이 생활의 염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갖 생활의 염려를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힘있게 달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겨버려야 되거든요. 모든 생활의 염려, 모든 걱정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남몰래 짓고 있는 죄가 있고 하나님, 우리 형제님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짓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지만 우리 신앙의 경주를 힘있게 달릴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2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2절 제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도 바라보고 예수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됨을 이 말씀에서 교훈하시는 거거든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야지만, 표대가 분명해야지만 우리가 힘있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길을 달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봐야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도를 주님과 같이 대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성도를 주님과 같이 주님 대하듯이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신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34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 40절 한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과 의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화하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했는지를 제가 35절과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의인들이 우리가 어느 때에 이렇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참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4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결국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 한 분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참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지극히 작아 보이는 성도, 때로는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내 마음의 내 기준에서 교회 안에 작아 보이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연약한 성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 한 분에게, 지극히 작은 성도 한 분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형제님들은 다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는데 구원받은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는 다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죠. 근데 이 성령이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형제님들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데, 내가 만약에 어느 형제님과 어느 자매님께 함부로 대했다면, 함부로 말했다면 그것은 주님께 함부로 대한 것이고 함부로 말한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본의 아니게라고도 본의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느 형제나 자매님께 상처를 줬다면,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줬다면 그것은 주님께 상처를 준 것과 같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께 상처를 준 거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성도의 연약함과 허물을 감싸주지 않고 내가 뒤에서 판단하고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했다면 그것은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을 비판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대하는 그 마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가족도 해당이 되거든요. 내 가족 중에
구원받은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친형제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주님께 대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까지도, 지극히 작은 자, 우리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들에게도 때로는 주님과 같이 대해야 되는 마음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싶어도 참 우리가 그 마음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안 되냐면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형제자매님들을 대할 때 참 주님과 같이 대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또 알 수가 있는데, 참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성도를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기꺼이 그 성도를 그래야지만 주님 대하듯이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전국 대학생 수련회를 할 때 이제 상담을 하는데요, 한 6분의 우리 대학생 형제자매님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참 제가 놀랐던 게 6분 중에서 5분이 거의 공통된 질문을 저에게 했었거든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물론 저 역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경험들이 있고, 참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도 좀 더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참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신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네,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정말 절대적인 사랑,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에서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는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사랑의 범위라고, 크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참 우리도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까지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은 자신을 위하여 못 박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사랑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 3장 16절 보면 후반부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의 어떤 형제 사랑의 기준이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형제나 자매를, 성도를 사랑할 때 결국에는 그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할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 우리가 내 목숨을 버릴 정도로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물며 내게 말로써 상처를 준 형제 자매님들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할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용서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사랑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 이것이 용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완전히 덮고 용서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그 형제님 자매님을, 성도를 주님 대하듯이 대해야 될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봉사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어떤 형제자매님들과는 새롭게 구역이 편성될 때 이분과는 같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꼭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과 같이 하게끔 인도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사랑으로 덮고 이제는 용서해서 하나 되고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역사를 봐도 서로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그 교회에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주님같이 대하는 마음을 반드시 간직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마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너무나 중요함을 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킬 때 힘 있는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 생명력 있는 자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음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마음,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성도를 주님과 같이 대하는 마음, 이 5가지를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겸손의 마음도 가져야 되고요, 온유의 마음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정리해 가면서 내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주님 오실 때까지 자원되고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학생 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오랜 신앙생활의 고민이 참 이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 힘있게 잘하고 싶은데 왜 나는 다른 분들과 같이 잘 안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참 이것을, 제 마음을 정리하고 바꿀 수 있었던 가장 컸던 부분이 마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구나. 마음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지키지 못했고, 때로는 세상을 향하는 마음도 있었고, 때로는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힘있게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면 정말 힘있게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형식적인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때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 함께 배우고 들었던 말씀처럼 이 마음들을 평생에 잘 지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경기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형제님들께서 더욱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지역에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경기 광주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순적히 진행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